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적든 크든 근심과 걱정을 저 멀리 떨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 그럴 리 없겠지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근심과 걱정도 없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겐 더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언제나 또는 어느 순간에 생각하지 못할 때 그를 덮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근심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른 것 말고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러한 근심의 산을 넘어보고자 근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애써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이 당면한 근심을 해결하고자 과학을 통해 그리고 사회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 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보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 문명과 과학기술과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기보다는 더 중한 근심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게 해 주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그 어느 역사적 시대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향유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상감마마들, 임금님보다 더 많이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쓰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큰 마음의 짐으로 또한 이 삶의 짐으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늘 많이 향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문명이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도 빠른 소통을 하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이제 스마트폰은 전화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즐거움과 유익을 거기서 컨텐츠를 통해 누리기도 하고, 은행 일도 이제 은행 갈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신저 때문에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퇴근을 해도 온전한 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던 업무와 또 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정보 때문에 처리하느라고 바쁘고요. 참 쉼이 없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뉴스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것 때문에 손에 쥐고 그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계속 시간의 삶을, 인생을 살면서 뭐 전화기 시대도 살았고 삐삐 시대도 살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은 거의 생명과 같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정서적으로 받는 타격을 조사해 봤더니요, 이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일은 전쟁이 나는 것과 똑같은 심리적 타격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누리지만 그것 때문에 온전한 휴식도 누리지 못하고 더욱 피곤하고 근심이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핸드폰 말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피곤한 시대를 우리는, 근심거리가 더욱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자연을 훼손하고 남획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돌아왔죠? 여러분, 이번 여름에 경험한 태풍과 폭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이 물로 침수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생각하지 못한 걱정거리, 근심거리, 자연재해도 우리에게는 근심거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 3년을 잃어버린 3년이라고 얘기하며 우리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릴 줄, 아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이런 예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현실로 다가왔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근심이 우리 앞에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사인도 주지 않고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렸고 또 직장을 잃어버릴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팍팍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치열한 경쟁, 청년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아무리 노력해도 전 세대가 걸쳐서 노력했던 그 누적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먹거리 그리고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노후를 걱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노후를 내가 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세대든지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근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근심을 맡겨야 됩니까? 우리의 근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근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근심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심은 나쁜 거 아닙니까? 근심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없어져야 될 근심도 있지만 붙잡고 새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머물러야 할 근심도 있습니다. 그 유익한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익한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유익한 근심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심, 우리가 버려야 될 근심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익한 근심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전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근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근심은 사라지고 마땅히 붙들어야 될 근심은 우리가 붙잡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 있어요. 말씀을 통해 바울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상 근심을 버릴 것을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쓸데없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근심을 이렇게 처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세상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재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제공하는 근심은 우리가 떨쳐내려고 해도 도무지 떨쳐내기 어려운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세상의 염려, 걱정, 절망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은 세상 사람들만 경험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과 염려,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근심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 근심은 돈에 대한 근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관심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돈에 대한 그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 있죠.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써라. 참 입에 올리기 참 그런 건데 개같이 벌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같이 벌으라는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정승처럼 쓸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하라고요? 개같이 벌라는 겁니다. 열심히 돈 벌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돈을 가지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예, 맞아요. 돈이에요. 병 들었을 때 누가 그냥 고쳐줍니까? 돈 줘야죠. 내가 굶주렸을 때 누가 나에게 음식 줍니까? 돈 줘야죠. 내 자녀들 키우는데 그냥 됩니까? 학원 보내야 되니까 돈 있어야 되죠. 돈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돈으로만 돌아가는 것일까요? 돈이 있어서 병을 고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에서 돈이 살려줍니까? 먹는 음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지만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은요, 유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유한하게 우리에게 도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재료는 아닌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요? 돈은 나의 모든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꿈의 재료거든요.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정말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욕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1억이요? 순진하십니다. 10억이요? 에이, 너무 적어요. 최소한 이제는 단위가 커져가지고요, 한 조는 가져야.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큰 걸 노립니다. 처음에는 뭐 욕망이 작지만 여러분 보세요. 집을 넓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세 살다가 전세 들어가면 천국 사는 것 같다고 그래요. 전세 살다가 집 사서 입주하면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해요. 15평에서 20평, 30평에서 40평, 40평에서 50평 점점 늘어가면서 행복한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얼마나 유지가 되죠? 얼마 볼까요? 날마다
좋은 집에 이사해서 첫날 막 사람들한테 SNS를 보냅니다. 아, 나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돈은 유한하고요, 그 욕망도 유한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욕망이 날마다 커진다는 거예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이게 폭주하는 겁니다. 그 욕망은 결코, 저는 생각하기를 욕망을 채우는 거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욕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근심 속에 근심에 쌓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심, 욕망 채우기 위해 안절부절하다가 근심 속에서 이미 금방 다가온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필요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삶의 자리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를 또 어떻게 풍성케 해주실 건데요? 그 성경에 안 적혀 있잖아요.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또한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만족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 독특한 만족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독특한 만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인생의 목표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의 유무에 따라 내가 행복의 이 기준을 삼지 않는 거예요. 내 노후 때문에 내가 웃거나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가져도, 내가 없어도, 내가 입어도, 내가 벗어도, 내가 명예를 취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족한 만족이 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한 나는 나의 물질,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흘려보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고 애쓰고 수고하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망언지을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자족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빠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돈만으로는 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삶의 자리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손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 간대 없고 주님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상반절에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회개가 뭡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인 근심은 하나 없고 세상의 근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궁핍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만 기도할 뿐이지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 근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도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나름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영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 근심을 안 합니다. 영적 근심은 뭡니까? 죄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용기입니다. 이 죄를 대해서 결별하려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이 근심이 바로 영적인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도 죄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애쓴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에게 떳떳하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었든지 그것이 극락이 되었든지 그 어디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런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사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나요 잘 살고 있어요. 나 기부도 하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나 남에게 피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부터 천국 가야 돼요. 오히려 저한테 전도를 해요.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착해질 수 없고 그 착함이 모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우린 뭡니까? 본질상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좋은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사후에 그가 생각하는 곳에 반드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스스로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반성과 선행, 구체적인 구제와 심지어 세상의 벽을 쌓고 고행을 한다 해도 자기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죄의 문제는 누구도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죄에 대해 혼자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십자가 저 높은 곳에 달려 다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은 사망으로 이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망의 첫 원인은 어디서 나올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진공 상태에 놓으면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살다가 결국 어느 날 닥친 사망에 깜짝 놀라우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달리 단순히 범죄한 행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한 터럭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성도는 자신의 의지나 지성이나 지식을 통한 것이나 또는 사유의 결과로, 반성의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간섭으로 우리가 예수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음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선물이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히려 영원한 참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자체에 날마다 머물기 위해서 영적인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 내가 구원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아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근심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 아니에요? 내 자녀에 대한 염려 아니에요? 내 건강에 대한 염려 아니에요? 내 머리 안에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살게 내가 참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날마다 구원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벽을 향해 앉아서 면벽수도라는 이름으로 몇 년을 두고 십수년을 두고 수십 년을 두고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또한 뉘우칩니다. 그런데 반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는 구원 얻었음을 알고 진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용감한 영적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고 싶어요. 기도 많이 이만큼 하시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 줄 겁니다. 그게 저도 하기 좋고요. 여러분도 그 말씀에 아마 크게 아멘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비밀한 것, 더 귀한 것, 예수 영생, 예수 구원, 예수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제가 전할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이제 땅에 묻어버리고 영적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어떻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가 우리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근심의 요소가 어디서 뭔지 생각하고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 근심을 맡기십시오. 세상의 근심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근심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한복판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는 버려야 될 근심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취해야 될 근심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확정시켜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품격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 함께 하려고 하는데,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슬픔과 걱정이 있으시죠?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근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얼마 더 한 발자국 더 걸어가고 있는지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이 왜 우리의 삶을 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유익한 근심, 그 근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우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느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가 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가 세상 근심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세상의 근심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내게 있으라 하신 영적 근심은 나의 마음에, 버려야 될 근심과 취해야 될 근심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함으로 인해 하나님,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용감한 결단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